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친구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을이네요. 가을을 저만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 좋아하신가요? 저는 아주 설레고 있어요. 가을이 찾아와서 속히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진짜 신선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여름에 뜨거웠던 그 은혜를 간직한 채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지요. 연초에 다짐했던 또 각각의 결심과 다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또 순결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강연을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유통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 회장이 한 강연인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강연에서 그 마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저 동그라미 쳐진 글씨가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저도 내년이면 35살이 되는데 저는 참 뭘 했나 저 강연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저 사람의 그 재산은 하나로 치면 약 33조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35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한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1년의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이지요. 물론 마인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강연의 포커스는 간절히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니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원하는 바를 향해 달려나아가라 라는 것이 저 마인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면요, 또 그 간절히 원한 그 원함에 우리의 열정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우리 청년의 나이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인의 그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저 말 한마디는요, 무언가 우리 가슴 속에 굉장히 씁쓸함을 주게 되고 무언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간절한 원함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받고 이루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원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때문이에요. 포류된 배에서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잠시 잠깐은 목을 축이고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원함이라는 거죠. 누구나 인생 속에 어떠한 바람, 어떠한 원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간절한 원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의한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7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 이 4마리 짐승의 환상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그 바벨론 시대를 이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하는 소위 이 땅의 주인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는 4개의 강대국을 의미해요. 바벨론,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국가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지는 강력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나긴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 네 번째 짐승의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시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이 동시에 보이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순결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숫양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숫염소가 나타나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숫양을 물리치고 또 다른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는 환상인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서는 4개의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강대국들이 부흥하나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 멸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또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부흥하고 망하게 되는 그 연속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 이 세상이 부흥하고 망하게 되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부흥하고자 하는 어떠한 열망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가 망하고 새로운 것이 부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전철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열망을 다니엘은 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본즉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했다.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의, 이 세상의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그 이후에 4개의 강대국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 표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이죠. 11장 3절을 보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16절을 보면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힘, 원함,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내적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원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4년을 살면서 가져왔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요. 제발 단 하루만 날씬해졌으면 좋겠다라는가, 하루만이라도 잘생겨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아서 평생을 꿈꾸겠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원함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 마음의 원함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내 마음의 원함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을 실현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놀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평생을 놀고 자신을 위해 개발하지 않으면 직업을 얻을 수 없고요. 직업을 얻지 못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놀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원함은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원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이 시대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어떠한 스펙을 얻기 위해, 어떠한 자격 기준을 얻기 위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를 읽은 이 다니엘의 배경 역시 동일해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원하는 부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힘을 키워 옆의 국가를, 옆 나라와의 전쟁을, 힘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아픔과 눈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키우고 또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이 이 세계 다니엘서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아까 나눴던 대로 뭐가 문제냐?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인다라는 이 원함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말은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원함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한 나라의 황제, 한 세대를 제패하는 황제 정도 됐으면 만족할 만도 하고 그 원함을 그칠 만도 한데 남들 모두가 부러워할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또 다른 원함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써도 남을 만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그 남자가 일평생을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니지 못할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던 그 강제국들이 끊임없이 더 넓은 영토를 향해 더 작은 나라와 연약한 지체들을 공격하고 전쟁하는 그 탐욕이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던 원함의 정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끝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원함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원함을 인한 스펙을 쌓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악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의한 원함의 정체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신보다 더 부자 앞에 서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요.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요,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 앞에 서면 저는 상대적으로 추한, 초라한 남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원함은 우리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원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그 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램프의 바바처럼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원함은 끝이 없으니 다른 종교인들처럼 무소유로 돌아가자. 무소유. 책 읽어보셨습니까? 무소유. 욕심엔 끝이 없으니 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 제왕들이 더 큰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으니 그들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불의한 그 원함의 그 밑에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이 세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주인 의식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원함을 위해, 자신의 어떠한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의 주권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갈급하게 만드는 그 불의한 원함, 욕심의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영적인 주권의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마윈의 메시지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주권의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힘이 강하든 않든, 돈이 있든 적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 좋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있는 그 방향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그 마음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고 주신 그 땅에서 일어난 그 스토리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쳐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섬기라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기의 결론 파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를 한 번에 정의 내려주고 있는데,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움직이시는 왕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본문에는요, 그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대요. 왕이 없대.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이 자기의 원함대로 산다라는 이런 단순한,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이 세상의 긍정적인 메시지 속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영적인 우상 숭배가 그 시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7년간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4장 35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바벨론의 황제조차도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황제는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 엄청난 높이의 그 공중 정원을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예요. 그런데 그 황제조차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결국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더라 라고 지금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조차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고 단순히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자신의 원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처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깨우쳐고 깊이 파헤쳐야 하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원함, 내가 뭘 원하고 사는가? 불이한 원함의 정체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도 없고 오직 자신의 원함만, 오직 자신의 마음만,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어쩌면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순결한 원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한 원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자.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에 서서 적군이 들어온지 안 들어오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 되겠죠. 파수꾼이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파수꾼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한 그 원함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는 경계를 해야만 해요. 우리 인생의 파수꾼을 우리는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시란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바로 여러분들과 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기를 매우 사랑하는 육식주의자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삼시세끼를 꼭 고기 반찬을 먹고 싶어요. 결혼을 했지만 워낙 고기를 많이 사 먹어서 왜 결혼을 해서 가정식을 먹는지 잘 경험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몇 끼를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저의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요.
저의 능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다른 데 막 돈을 벌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 돈을 훔치거나 내 원함을 해결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저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어떠한 내적 욕구가 있느냐, 고기 반찬을 먹으려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욕구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가끔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라마 지체들이 가끔 자기네들끼리 고기 먹으러 갔다 온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 제 마음이, 야, 고기 먹으러 갈 때 나도 좀 부르지. 제 마음에 막 상함이, 그 간절한 원함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저를 강박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요, 고기 반찬 없냐고 투덜투덜 대야 하는 제 마음을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 34년을 유지시켜왔던 제 그 갈급한 마음의 원함을 해결해 놓은 한 번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으로 제 아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삼겹살을 구우려고 냉장고에 고기를 꺼내면 갑자기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놔! 살 빼야지!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얌전히 냉장고 안에 고기를 갖다 놓은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제 아내가 제 인생의 파수꾼이 된 거죠. 제 아내가 저를 막 미워해서, 또는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고기를 제가 먹는 게 아까워서 저를 못 먹게 하는 게 아닐 줄 믿습니다. 그냥 저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하게 막고 금지하게 하고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아내이죠. 저는 그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저의 마음속 34년을 유지해왔던 그 간절한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었어요. 이처럼 나의 원함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파수꾼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의 그 불의한 원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그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군가를 파수꾼으로 세워야 한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함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파수꾼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파수꾼과 같이 살다 보면요, 그 인생의 파수꾼이 원하는 바를 말해주지 않아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떠한 짓을 행하면 혼이 나고 어떠한 걸 하면은 칭찬을 받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뭘 습득하는 겁니까? 아, 내 인생의 파수꾼이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뭘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뭘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이라, 예수님을 정말 말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해요. 직장 상사에서도요, 아무리 밑에서 열심을 해도요, 가장 헤드십, 사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날 열심히 해도 꽝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열정을 쏟아내야 될 그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 아무리 간절히 살아도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주목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는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원함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돼요. 하지만 그 원함이 어떤 원함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이 불의한 시대 속에 가져야 될 원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원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동기로 만드는, 하나님마저도 내 원함과 내 목적을 위해 바꿔버리는 그런 불의한 원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주신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 여겨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워 그 파수꾼의 원함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불의한 시대, 우리를 움직이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그 원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그런 순결한 원함의 소유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혹시 아직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끊임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믿음으로 고백해 왔어요. 청교도의 후예들은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끊임없이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왔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놀랄 때가 있으나 슬플 때가 있으나 언제나 그 입술에 가장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은 주여예요. 주여, 주여.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분들의 그 인생을 움직이고 그분들의 그 인생을 만지고 있고 인생을 드라이빙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왕이 없는 시대처럼 살고 있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고 내 원함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은 상관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